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까지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동정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날마다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착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넘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실히 노력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삶이 좀 고달퍼요. 고달프게 일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것을 얻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남의 것을 넘보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시달리게 돼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돼요. 아무튼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정직하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 골병 들어서 죽고 무한 경쟁에 몰려들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인생의 삶은 그래서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그것도 만만한 자들의 소유물을 넘봅니다. 약탈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착한 자들의 것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런 경우를 봅니다. 주변에 이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도적질을 합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도적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적질 당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의 것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악한 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막 찍어버려요. 막 찍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통장에 돈이 한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묘한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심하면은 아예 대놓고 약탈해 갑니다. 정하면 죽입니다.
이건 옛날 시대 때에 많이 했던 일이잖아요. 제국이 형성되기까지는 남의 나라, 작은 나라를 전부 다 쳐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매년 곡물 바쳐, 조공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온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 빼앗아온 재물을 가지고 큰 빌딩 짓고 큰 성을 짓고 화려한 유적지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유적지, 거대한 건축물, 남은 잔재들, 이것은 다 이렇게 약탈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약탈의 결과들이에요. 뭐 대단한 유적 아닙니다. 약탈의 결과예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서, 남의 것을 넘봐서, 남의 것을 가지고 부를 챙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약탈을 하고 그 물질을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취득한 물질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탕진해버립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도적질해서 사기쳐서 거액을 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돈을 150억인가 160억인가 현찰로 찾아서 뒤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네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술집. 그것도 화려한 술집으로 가서 탕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물질에 관한 족한 줄은 몰라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남의 것을 넘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그래요. 빌 게이츠는 욕심이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죄와 갈등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간의 싸움이 긴장과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이 없는 것 아니 있어요. 있다니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전체 흐름은 아니잖아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을 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가? 고달픈가? 어려운가? 고생스러운가?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고 살아. 미안하지만 성도들 간에서도 상당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사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물질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서로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야단들인가? 물질을 더 가지려고 그 난리들인가? 왜 그런가? 첫째 그 원인이 첫째 이 원인은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 자체가 항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한한 공급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쌀이 얼마나 돼요?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하게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구촌이 그렇다니까. 이 지구촌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이 지구촌 안에서의 물질이 다 그래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름도 그러하고 석유도 그러하고 석탄도 그러하고 금도 그러하고 나무도 그러합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정된 물질을 두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이 무한 공급된다면 이런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쌀이 무한정 공급이 된다면 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있으니까 더 싸워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 석유도 마찬가지. 무한정 나온다면은 석유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촌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다툼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심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탐심은 자족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센서가 고장난 기계처럼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보기만 보면 처음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보기만 보면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것보다 남의 밥에 콩이 더 굵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심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쪽쪽 전부 다 가지려고 그래. 자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구촌 70억 인구가 탐심을 버리고 사이좋게 나누어 산다면, 나누어 가지고 나누면서 산다면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물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헐벗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다 골고루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탐심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다. 이 지구촌은 어쩔 수 없는 한계는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탐심과 상관없이 이 지구촌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무한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석유나 석탄 같은 것은 인간이 아무리 나누어서 골고루 잘 쓴다 하더라도 다 퍼다 쓰고 나면 끝나요. 뭐 50년 쓸 것이 있느니 100년 쓸 것이 있느니 그러고 있어요. 그거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서 70억이 아니라 700억, 7천억 명이 된다면은 이 지구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을 겁니다. 골고루 나눈다 하더라도 모자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사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구촌에서 사는 동안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더 갖기 위한 경쟁으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실존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먹고 나면 어떡하지? 직장 끝나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먹을 것을 구할 입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날마다 이런 고민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지구촌의 비참함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두셨을 때는 그걸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심성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가지려는 불필요한 욕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창조하신 지구촌은 지금의 지구촌하고 뭐 다른가? 그때는 무한한 무슨 공급이 되었는가? 그때는 유한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때는 유한하지 않았어요. 무한한 것도 아니지만 유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지구촌은 다른 것이었다니까. 뭐가 달랐느냐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날마다 아담과 이브와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사는 지구촌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물질에 관한 한 전혀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제한, 무한정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과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옆에 계신다면 그분께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 타락하기 전 그때는 전혀 부족할 수가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 세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만에 하나 지구촌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물질적 부족함이 발생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하에서, 제한된 세상 하에서 무한한 세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웃기는 소리 조금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뇌피셜 아니야? 상상 속에, 공상 속에 지어낸 말들을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 지어낸 말 아닌가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니까. 일어났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부족한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보충해 주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이렇게 갈등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인가? 아닙니다. 또 있어. 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봉독해드린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여인이나 어린이, 노인 빠집니다. 그들까지 전부 합치면 최소한 250만 명은 넘습니다.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산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지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알다시피 광야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슨 재주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슨 재주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온 지면에 진주 구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항상 넘치게 내려주셨습니다. 남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음식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식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것이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무제한으로 만들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쌀한톨 나지 않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물질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의 일이지 지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압니다.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때 그 일을 하셨으면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여호와께 있어서 어려운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심령을 얻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힘드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힘드시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자유 의지를 주었더니만 지 마음대로 설치며 사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애걸 복걸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마음을 여호와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그분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게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일이. 그래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만나 정도는 여호와께 있어서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 했지. 지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 15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도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사건이 그 사실이에요.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온 가난한 백성들이 5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5천 명이라는 숫자 속에서는 어린이나 여인, 나이 드신 분들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총 인원은 한 2만여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들이 밤 늦게까지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역시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든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떡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 고기가 되어서 그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다 먹이신 거예요. 다 먹고 부스러기만 12강주리가 될 만큼 풍성하게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라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머리 흔들면서 가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실존적 문제와 관련해서 먼 길을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갈등과 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결국 먹는 것을 두고 서로 다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하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들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촌을 떠난 이 지구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한히 공급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개입하신만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심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물질을 지구촌에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래 그 좋은 말씀이지 맞지 좋은 말씀이지 그리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지 않는다니까. 믿지 않는다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니까. 따라가지 않는다니까. 네, 그건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지. 들은 적이 있지. 뭐 그러면 좋은 거고. 뭐 실제 그럴라고 삶에 있어서는 뭐 그럴라고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맞나? 뭐 옛날에 있었지 뭐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무심코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을 먹고 지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단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나, 좋지. 그런데 만나가 언제 내린지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 손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다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위에다가 만나를 또 내주신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고 이제 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지경에 들어갔을 때까지라도 벙벙 뛰지 아니하고 그냥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영원한 대로 찾아가보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나이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자녀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시려나이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좀 견뎌보세요. 견뎌보시라고.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 보셔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확인해 보시라고.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지금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래. 근데 그런 때까지 가지 않았어. 지금 쌓아놨어. 방에 이것저것 다 쌓여져 있어. 그 위에 또 만나를 내려주옵소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지.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또 나쁜 짓을 할 것이니까. 교만해서 엉뚱한 짓을 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덤벼들 것이니까. 그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광야의 사건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때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증이네.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할 거야? 자, 아파트가 13층이구나. 13층에서 내려보니 세상 참 좋아 보이구나. 그래.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끝내자. 이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한강 찾아가지 말라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경험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 왜 그 사람만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받아 못 누립니까? 왜 여러분들 불안합니까? 왜 여러분 걱정합니까? 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항상 불안하고 먹는 걸로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성도들로서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 주님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온전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 근심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